골로새서 2장 2절로부터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5페이지,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춘기를 앞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장례식장 다녀오다가 우리 아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부모님이었는데, 그 부모님의 자녀 또한 사춘기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결국 마음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마음이 심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과 태도가 운명과 구원을 좌우한다. 말과 태도가 운명과 구원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차원이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키가 60kg, 몸무게 180cm 이상이 느끼지 않습니까? 키는 180cm, 몸무게 60kg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같은 차원은 같은 차원으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키는 키로 재어야 되고요, 몸무게는 무게로 재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무엇으로 읽어야 할까요? 마음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로 재어보자 라고 하는 말은 없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정으로 알 수 있습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만 옆 사람의 슬픔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 마음의 슬픔으로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원리고 인식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눈금자 두 개를 비교할 때요, 내 마음에 질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질서가 없는 눈금자를 가지고서 잴 수가 없겠죠. 내가 역시 씩씩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질서.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차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표준 질서, 즉 완전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가 있다 할지라도 표준이 되어 있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그 측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표준 질서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는 완전한 질서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위한 표준 질서가 있듯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한 질서, 그 질서는 성경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말이 있다면 바로 그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돌이켜봤을 때 우리 가정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질서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말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이 마음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난 사람,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거밖에 되지 않니? 내가 다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야. 사실은 그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그러면서 아이들은 결국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분노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은 그 분노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너 원래 잠재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을 받은 아이여서 너도 시도하면 할 수 있어. 너도 지혜로워. 성품 좋다. 이 말이 처음에는 놀리는 듯 했지만 어느 날 이 말을 아이들은 믿기 시작합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의 말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들고 생명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역할과 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살게 되니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이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향하는 부모님의 마음 돌이켜봅시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이 살아있는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